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대인들의 역세, 즉 달력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역세도 율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어느 민족이나 문명권에 속하는 민족들은 다 역사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역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태양력, 즉 양력이라는 역세 달력을 사용하고, 또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농경 시대의 문화를 아직 다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음력, 즉 태음력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태양력하고 태음력. 물론 태음력도 두 가지입니다. 순수 태음력하고 태양 태음력하고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태양 태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본래가 그들의 역세로 태양 태음력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 태음력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태양 태음력이 율법이라는 거, 모세 율법이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역세, 즉 태양 태음력이죠. 그 역세에도 사도시대 이전에 사용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역세는 그건 다릅니다. 그거는 사도시대 이전에 사용하던 그 태양 태음력의 역세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서기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태양 태음력은 그거는 모세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짜도 다 틀려요. 또 역법, 즉 역세를 만드는 방법, 계산법이죠. 그 역법도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역세를 가지고 그게 마치 사도시대 이전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역세라고 이렇게 믿고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 이전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유대력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달력 또는 유대인의 역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 역세나 역세의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태양력을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역법, 즉 날짜 계산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태양 태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날짜 계산법도 다 동일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양력, 즉 양력을 계산하는 역법은 해의 주기를 해와 지구와의 주기를 가지고 시간과 날수를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태양과 똑같은 지구의 주기를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같은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태양 태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태음력이라는 것은 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지구가 이 세 항성과 위성이 맞물려 돌아가는 주기, 그 주기를 계산한 것이 태양 태음력입니다. 그건 다 계산의 대상, 즉 태양과 달과 지구 똑같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그 주기를 가지고 역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날수 계산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역법, 즉 역세입니다. 이것이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니다. 그리고 무슨 성력이라는 역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요, 태양력하고 태음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역법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1년 날수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그 행성의 주기는 오직 태양과 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태양과 달을 빼놓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역세를 계산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세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역세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니고 자기들은 무슨 성력이라는 새로운 또 역세, 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역법에 대해서 또 영리, 즉 역세를 만드는 원리, 그 영리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태양의 주기와 달의 주기를 빼놓으면 지구의 주기만 가지고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물체의 주기를 가지고 역세, 즉 달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무슨 성력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주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속여보려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대력은 조금 우리 한국이 사용하는 태양 태음력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근간은 같은 거예요. 근간은. 그러나 원래 이 역세라는 거, 즉 역법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 잘 몰라요. 이 역법과 역세에 대해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상대 아시죠? 관상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요, 이거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어떤 백과사전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 역세에 대해서, 즉 태음력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음력이라는 건 달과 상망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다. 이렇게 기록한 백과사전이 있어요. 틀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망이 아닙니다. 상망이라는 건 뭘 상망이라고 하냐면 월삭과 망월, 즉 초하루와 15일, 달이 둥그러지는 날. 망월은 15일이 아닙니다.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 그게 망입니다. 망월. 근데 망월은 일정하지 않아요. 월삭은 똑같습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입니다. 그게 월삭이에요. 그러나 월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망, 즉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날. 그날은 15일일 때도 있고 16일이 될 때도 있고 17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망은 기준을 둘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항상 동일해야, 그 날짜가 동일해야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삭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으나 삭이라고 하는 월삭, 그거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지만 월망, 즉 가장 달이 둥그러지는 날, 보름달이라고 그러죠. 그날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왜냐? 날짜가 자꾸 바뀌니까. 뭐 15일, 16일, 17일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망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달의 월삭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다, 이렇게 말해야 그 맞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 역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뭐 어떤
백과사전에는 또 이런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시작은 그것이에요. 유대나라의 역법에 해시작, 매 1월 1일이죠. 해시작은 춘분 후에 월삭이다. 춘분 후에 오는 월삭이다. 즉 다시 말하면 춘분 후에 오는 월삭이 1월 1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백과사전이라는 그런 책에도 이렇게 황당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력의 정월초하루는 춘분 다음에만 꼭 오는 건 아닙니다. 춘분 전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춘분 전에도 오고 춘분 후에도 옵니다. 정월초하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과사전이라는 이런 기록에 해 시작은 춘분 후에 첫 번째 월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은 그대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과사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틀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나라의 역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집단 중에서 어떤 집단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절기 날짜를 보면요, 매년 틀립니다. 실제 유대력과 비교해보면 매년 틀리는 걸 지켜요. 왜 그러냐? 유대력을 모르니까. 올바른 유대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역사를 얻어다가 그걸 보고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지식도 없으면서 유대력이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틀리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력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력 자체가 모세율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대력이 모세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유대력이 모세율법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모세에게 모세율법을 줄 때 그 절기의 날짜들에 한 규정까지 줬습니다. 모세에게. 그건 이제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그 절기 날짜들이 쭉 나오죠. 그게 바로 태양 태음력의 날짜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입니다. 그 날짜가 없으면은 또 날짜를 모르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사도시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지켰던 건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모세율법이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신이 모세율법을 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 줬던 그 역사, 즉 달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법입니다. 역사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시간법입니다. 즉 하루의 시작이 어느 시간대부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를 계산하는 기초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고 알고 있는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자정이죠. 밤 12시 딱 넘어가면 그때입니다. 그게 자정입니다. 그럼 12시가 땡 치고 나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정부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정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달랐어요. 언제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계산했는가 하면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입니다. 해가 뜨면 바로 이제 그때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가 뜨면 바로 하루 시작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해시계를 사용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계시계를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니까 그때 뭐 기계시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시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장 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개인들이 사용하는 시간 계측기는 해시계가 가장 편리한 것입니다. 그냥 작대기 하나만 꽂아 놓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해시계를 사용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이 바로 하루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또 해가 뜨는 시간도 지형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겠죠. 네. 그러나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날짜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이 해 뜨는 시간부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오늘날 유대인들이나 즉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나 또는 모든 기독교 집단들이 이걸 인정 안 해요. 해가 뜰 때부터 하루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는 해질 때부터 하루라고,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걸 일몰설이라고 합니다. 일몰설.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다. 그런 일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가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그걸 입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가 시작이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은 단 한 가지도 바르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게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이상하죠? 성경에 있는 사실은 무조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로는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인간의 두뇌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인정 못합니다.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신비라는 거죠.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보이시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이 안식일이 끝나가고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이 다 끝나가고 안식 후, 즉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것이에요. 첫날이.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이게 예수가 지금 부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요일날 부활했다는 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그 첫날이, 즉 첫 번째 날, 안식일 이튿날, 첫 번째 날입니다. 일요일날. 일요일이 되려는 미명에 하겠습니다. 미명. 그 미명은 뭡니까? 해가 뜰 무렵. 그 미명이죠. 동쪽이 완전히 밝아졌을 때. 그게 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절만 보면, 꼭 요 미명이라는 말이 어느 시각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명 그랬으니까. 해가 밝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을 봅니다. 그럼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똑같은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그랬어요. 그 일요일날 매우 일찍이 그런 얘기예요. 일요일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랬어요. 해 돋은 때. 그러니까 해가 떴죠. 돋았으니까. 그래서 해가 뜬 때 그 말입니다. 해가 뜬 거예요. 뜬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미명에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해 돋은 때 그랬어요. 해가 뜬 때. 정확하죠? 그게 바로 하루의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럼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해 돋은 때 아니에요. 해가 뜬 때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전 세계 기독교 집단들이 전혀 이걸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써 있는데 근데 인정 안 하고 저녁에 해질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번에 제가 이사야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를. 다른 학문이나 다른 분야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참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동물이잖아요. 인간이. 이해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에 대해서만은 아주 이렇게 간단한 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또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 하루의 시작은 하루죠. 아침이죠. 해 뜰 때. 그렇잖아요? 해가 뜰 때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봐도 거의 그런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을 읽어봐도 하루의 시작이 해 뜰 때라는 게 나와요. 거기도. 그리고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근데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일몰설을 주장하는가? 왜 해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서부터 32절을 보면요. 거기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절기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7월 10일은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역세, 즉 태양력, 양력의 7월 1일, 10일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달력, 유대력의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의 7월 10일입니다. 그 유대력의 7월 10일 속죄일이니 그래서요. 그 유대력에는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나옵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곧 9일, 그래서 9일, 그럼 아까 속죄일은 10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9일 그랬습니다. 9일. 9일이니까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죠? 9일 저녁 그랬습니다. 9일 저녁. 그러니까 10일이 속죄일인데 9일 저녁부터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니라 하세요. 이튿날 저녁까지. 그럼 9일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이니까 이튿날은 그 다음날을 이튿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일 저녁서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니까 9일 저녁서부터 10일 아침까지 지키고 또 10일 아침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반은 9일을 지키고 반은 10일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모든 기독교 집단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9일 저녁부터 지키라고 했으니까 9일 저녁부터가 10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이 맞다면 절기가 8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에는 3차 절기 3번에 걸쳐서 8개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8개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절기도 다 똑같이 하루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지켜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죠. 근데 다른 절기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속죄일에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 이 말이 저녁부터 지키라는 일몰소를, 즉 해가 진 때로부터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고 했다면은 다른 모든 절기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오직 요 속죄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일 앞에 속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6월절입니다. 그럼 6월절서부터 6월절 무교절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야 됩니다. 그 전날 저녁부터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속여가지고 장난 야바위 치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정월 14일 저녁은 그랬어요.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요 그랬어요. 6월절. 그럼 정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6월절은 이제 정월 14일이죠. 아까 속죄일은 7월 10일이라고 했죠. 7월 10일인데 9일 전후부터 지키라고 했잖아요. 7월 10일인데 9일 전후부터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정월 14일입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그 사람들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대로 얘기한다면은 6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겠습니까? 13일 전후부터 지켰어야죠. 그렇죠? 6월절은 14일이니까 13일 전후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6월절을 언제 지키나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봅니다. 여기 6월절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달 14일까지 했어요. 이달 14일. 이달은 언젠가 하면 정월입니다. 정월 14일까지 그랬습니다. 정월 14일까지 양을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에 그랬어요. 그럼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때에 잡으니까 14일 전에이죠. 예.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14일 밤이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언제 먹는 겁니까? 6월절 정월 14일 저녁에 먹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정월 13일 저녁에 먹은 거 아닌가? 정월 13일 저녁에 먹은 게 아니에요. 14일 저녁에 먹은 겁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히 6월절은 정월 14일이라고 딱 써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까 속죄일을 얘기할 때는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9일 전후부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6월절도 정월 10일이 6월절이니까 13일부터 지켰어야 되잖아요. 13일 전후부터. 그 일몰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속죄일에 그 기록을 가지고 그것이 일몰설, 즉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라고 주장하는 근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지혜가 없어서 성경이 눈에 안 보이든지, 두 번째는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이든지 그렇겠죠. 둘 중 하나죠. 뭐 명백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몰설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다. 그건 진짜 황당한 주장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 해 뜰 때부터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요, 창세기 1장 5절을 가지고요, 이것도 일몰설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며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저녁부터가 하루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입니까? 자, 보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럼 시작이 저녁부터라면, 시작이 만약 저녁부터라면 아침이 되니 끝이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럼 끝이 언제입니까? 아침이잖아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으니까 끝이 아침이잖아요. 그럼 저녁부터 시작이었다면 아침이 끝이니까 12시간이잖아요, 하루가.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죠. 또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으니까 끝이 어디예요? 아침이잖아요. 그럼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시작이면 끝은 또 언제 어디입니까? 끝도 아침이죠.
끝이 아침이면 시작도 아침인 겁니다. 끝과 시작은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 머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사람들의 지혜가 이게 한계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몰라요.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이스라엘과 또 세계 모든 기독교 집단들이 다 일몰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간혹 일출설을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기독교 집단 중에서. 없는 건 아닙니다. 일출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간혹.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사람들이 일출설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지키기는 일몰설로 지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입으로는 일출설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키기는 일몰설로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예.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지금 일출설을 주장하면서 일몰설로 지키는가? 그게 모르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참 기독교 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낮은 이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이제 낮이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12시간입니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등분 해가지고 12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12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낮 시간을 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 시간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그러면은 밤 시간은 3시간 정도를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약 3시간 정도를 일경으로 계산했습니다. 일경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12시간을 3시간으로 나누니까 4번이죠. 그죠? 그래서 4경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 져서부터 한 3시간 정도까지는 1경, 그 다음은 이제 2경, 그 다음에 또 3시간은 3경,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해 뜰 때까지 또 4경. 이렇게 이제 4번의 시간으로다가 대충 그렇게 이제 시간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거기 이런 기록이 나오죠.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종에게 와서, 그게 오밤중이죠. 오밤중에 종에게 와서 종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을 자지 않고, 잠자지 않고 충성하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이제 왔을 때 2경, 3경이 되도록 종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보면 아주 기뻐하고 그 종에게 잘해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정삼정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인가 하면 새벽이에요, 새벽. 그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서 시간 계산을 했다 하는 근거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하루에 대개 시간법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루의 시간법 외에는 이제 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일이 하루하루가 합쳐가지고 한 달을 형성하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하는 그 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달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역법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역법에 있어서 두 번째 기초가 되는 것은 달을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의 시작만 알면 됩니다. 달은 언제가 1월 1일이냐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달에 1월 1일이 언제를 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요거는 달의 시작은 합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의 첫 번째 날, 이걸 합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그래서 삭자는 한문으로 초하루 삭자입니다. 초하루 삭. 그래서 합삭, 그 말은 초하루가 만들어진 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뒤에 합자는 왜 붙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서 붙은 겁니다. 뭐가 합쳐져가지고 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합쳐졌는가 하면 달과 지구와 태양이 합쳐진 겁니다. 어떻게? 일렬로 쓴 거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렬로 섰을 때 그 시간을 갖다가 합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합삭 시간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렬로 서 있을 때가 바로 초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걸 합삭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합삭 시간이 지구에서 달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게 합삭이 지나면 그때부터 달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달이 또, 그때는 이제 보름이죠. 보름이 둥그러졌다가 또 그것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삭 날짜가 되면은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합삭 시간을 이제 초하루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해놓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삭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합삭이라고도 합니다. 월삭, 합삭. 근데 월삭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죠. 매월 초하루, 그렇죠? 월삭.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월삭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월삭을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월삭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제 그 지켜왔던 그 월삭, 그게 이제 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월삭 시간이 매 월삭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밤중에 월삭 시간이 올 때도 있고, 또는 아침에 올 때도 있고, 또는 낮에 올 때도 있고, 또 오후에 올 때도 있고, 뭐 대중 없어요. 매 월삭마다 다릅니다. 그 시간이, 월삭 시간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월삭이 딱, 그 월삭 시간이 딱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이 되는 거죠. 1일이 되는 거예요. 월삭 시간이 딱 시작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시간이, 대개 4시 한, 45분 됐는데, 이 4시 45분쯤 된 이 시간이 합삭 시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바로 4시 45분부터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음역의 초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4시 45분부터. 근데 이것이 다행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역세, 즉 달력이죠. 달력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자정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니까 자정 이후에 합삭 시간이 들어와 있으면은 오늘이 합삭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정 이후에 합삭 시간이 들어와 있으면은 오늘이 바로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정 이전, 오늘 지나간 자정 이전에 단 1초라도 그 이전에 합삭 시간이 들어 있었다면은 그건 오늘이 월 초하루가 아니고 바로 어저께가 초하루인 거죠. 이걸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점이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날짜가 변경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뜰 때가 하루의 변경 시간이라고 그랬죠. 해 뜰 때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해 뜰 때가 유대나라의 역사로는 하루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이전에 합삭 시간이 들어있으면 그 전날이 초하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뜬 시각으로부터 단 1초라도 지나서 합삭 시간이 들었다면은 그 이제 오늘이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나라의 달력을 지킨다면은 유대나라는 해 뜰 때가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단 1초라도 그 이전에 합삭 시간이 들었으면은 그건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이 월 초하루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시간보다 한 1초라도 지나서 합삭 시간이 들었다면은 바로 그날이, 오늘이 월삭일입니다. 즉 초하루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쉬워요.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합삭이 그 전에 들었느냐 그 후에 들었냐, 이거에 따라서 어저께냐 오늘이냐, 즉 월삭, 매월의 초하루인 월삭이 오늘이냐 어저께냐, 그거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이제 월삭에 대한 거는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매월 초하루를 계산하는 방법도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해가 뜨는 시간, 그게 이제 유대의 나라의
하루 변경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자정이 변경 시간이니까 자정에서 1초라도 먼저 합작 시간이 들었으면 그 전날이 월삭날이고, 자정에서 1초라도 지나서 월삭 시간이 들어있으면은 그날이, 오늘이 이제 월삭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월삭을 계산하는 기준과 이스라엘 나라의 월삭일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죠. 그것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것만 주의하면은 아주 간단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시작은 월삭입니다. 초하루.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이걸 또 기독교 단체들이요, 전혀 또 이걸 모릅니다. 이걸 날짜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그 아주 엉뚱한 날에 절기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월삭은 이제 한 달의 시작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제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역법에 따라서 30일, 29일, 그 이제 태양 태음력입니다. 태음력의 경우는 제일 많은 날수가 30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일이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30일, 29일, 30일, 29일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남는 날짜, 1년에 남는 날짜를 합쳐가지고 또 그걸 이제 윤달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어떻게, 매년 년이라고 하는 그 해를 어떻게 이제 산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역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해가 바뀌는 거, 이걸 어떻게 그럼 산정하느냐, 언제로부터 이걸 보느냐, 새해를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역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해가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한 해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것만 결정되면은 쉽겠죠. 근데 한국의 태음력과 이스라엘의 태음력은 다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태음력, 모세율법에서 가르쳐주는 태음력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한국의 태음력, 즉 음력이죠. 우리나라의 음력은 언제부터 신년으로 보느냐 그러면, 춘분이라는 거, 입춘이라는 거 아시죠? 입춘. 봄이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입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되는 절기, 그게 입춘입니다. 그래서 봄부터를 이제 1년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농경문화니까. 그래서 이제 봄이 시작되는 때를 입춘이라고 그러는데,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태음력은 입춘을 하루 한 해의 시작이라고 본 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언제로 봤는가 하면 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춘분은 이제 밤과 낮이 시간이 같은 날, 그게 춘분이죠. 물론 춘분도 그렇고 추분도 똑같은 거죠. 추분은 가을에 가서 밤과 낮이 같은 날이고, 춘분은 봄에 밤과 낮의 시간이 같은 날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춘분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춘분을 기산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입춘을 1년의 기산점으로 보니까
입춘에서 가까운 합사길. 잘 기억하세요. 입춘이 있는데 그 입춘에서 뒤가 됐든 앞이 됐든 입춘을 지나서든 지나기 전이든 간에 입춘에서 가까운 쪽 합사길이 있습니다. 월사길. 그 월사길을 정월초하루로 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앞이 됐든 뒤가 됐든 간에 가까운 합사기를 정월초하루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잘 맞아 돌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태음령은 어떠냐 그러면 그 춘분을 지난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앞이 됐든 뒤가 됐든 가장 가까운 합사길, 즉 월사길을 갖다가 정월초하루로 정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거.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역세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몰라요. 신기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입춘에서 가까운 월삭을 따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입춘과 가까워야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또 춘분을 한 해의 시작점으로 본다 그러면 춘분에서 가까운 합사길이래야죠. 뒤가 됐든 앞이 됐든. 그래야 그게 한 해의 시작이 춘분부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입니다. 이것도 하나예요. 논리가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세도 과학입니다. 근데 그 과학이라는 건 어떤 과학을 막 넣어놓고 과학은 논리가 과학적이라야 과학입니다. 근데 논리가 비과학적이라면 그건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도 아닙니다. 그건. 그 역세도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죠. 입춘을 시작점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입춘에서 가까운 입춘 날을 정월초하루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날이 월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입춘 날을 월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월초하루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말은 방법은 뭡니까? 입춘에서 가장 가까운 월삭일. 이거를 정월초하루로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춘분도. 춘분에서도 가장 가까운 합사기를 정월초하루로 정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매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매년 발행해서 서점에서 파는 역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시중 서점에 11월 15일경이면 이게 이제 새해 역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팔아요. 서점에서 역세를 매년 역세를 팝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한 3, 4천 원 되니까 한번 사보세요. 이런 거 사보는 것도 상식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상당한 상식을 넓힐 수 있어요. 역세에 대해서. 그럼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보세요. 매년. 그럼 역세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역세를 매년 발간을 해요. 이렇게 음력에 대한 역세를. 그럼 이걸 사보면은 사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따져보세요. 정월초하루가 입춘에서
입춘에서 먼 건가 가까운 건가 그것부터 따져보세요. 그러면 매년 입춘에서 가장 가까운 월상날이 정월초하루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달력은 춘분에서 가장 가까운 월삭일이 정월초하루입니다. 그래야 논리적이고 그래야 과학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막 월삭이라면 아이고 골치 아픈 거 뭐 전혀 이해 못하겠는 거 또 각 교회나 뭐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왕좌왕하고 자기들 멋대로 날짜를 떠들고 이러니까 아주 정신없죠. 그러나 이런 원리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월초하루를 정하는 방법 아셨죠? 우리나라 음력은 입춘에서 가까운 월삭일을 찾으면 그게 정월초하루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역세는 춘분에서 가까운 합삭일을 찾으면 그게 이제 정월초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백과사전이라는 기록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해의 시작은 1년의 시작은 추분 후에 오는 월삭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또 해의 시작은 춘분, 이제 과거의 걸 시작은 춘분 후에 월초다. 즉 월삭이다. 춘분 후에 월삭이다. 이렇게 또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201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2010년 역세입니다. 2010년 재작년 역세입니다. 그럼 재작년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월초하루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가 춘분입니다. 여기가 춘분이에요. 여기가. 근데 춘분에서 가장 가까운 월삭날이 언제냐면 요 날입니다. 여기 보면 합삭이라고 되어 있죠. 16일 날, 요 16일 날, 요 까만 점이 위에 있는 게 16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까만 점이 있는 게 합삭날입니다. 합삭날. 그리고 이쪽으로는 합삭날이 안 보이죠? 그죠? 이쪽으로는 합삭날이 안 보이죠? 예, 안 보입니다. 요 까만 거, 요 위에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합삭입니다. 그런데 춘분에서 가까운 합삭일이 이게 정월초하루예요. 작년에. 근데 어떻습니까? 춘분 앞에 왔어요. 뒤가 아니라 앞에 왔습니다. 작년만 앞에 왔습니다. 물론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앞에 와요. 그러니까 춘분에서 앞에 합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날짜가 자꾸 바뀌니까. 음력은 자꾸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올 때도 있고 뒤에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백과사전이라고 하는데 얘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는 거면
매년 해의 시작은 춘분 후의 월삭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황당한 얘기죠.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백과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과사전도 있다고 소리를 써붙였으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짐작도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이 유대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도 당연한 거죠. 이렇게 무식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황당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아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 가지만 알면 이렇게 혼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춘분을 하루 1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춘분에서 가까운 합사일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그냥 정월철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런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예를 이제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잘 들어보세요. 2008년 지금 2012년이죠. 유대 나라의 달력으로 2008년이 윤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달수가 13개월인 해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 13개월이었던 해입니다. 그 윤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언제가 윤년이었는가 하면 재작년입니다. 2010년입니다. 2010년이 또 윤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년에는 13개월이죠. 보통 해에는 12개월이 1년이잖아요. 12개월이 1년인데 윤년에는 13개월입니다. 음력은 양력과 달라서. 근데 2008년이 13개월이었던 윤년이고 또 2010년이 또 13개월이었던 윤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우리나라처럼 윤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꼭 12월 달에다가 윤달을 붙인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2아달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제2아달월이 12월 달에 붙이는 겁니다. 그 12월 달이 둘이에요. 12월 달이 둘인 해가 바로 윤년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는. 그래서 1년 13개월이 되는 거죠. 그게 2008년과 2010년입니다. 그런데 이 윤년이라는 거는 어떤 해에는 2년 만에 오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3년 만에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마 골이 아플 겁니다. 19년 동안에 윤년이 7번 들어있습니다. 19년 속에 7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9년을 7로 나누면 19년을 7로 나누면은 약 2.78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3년마다 윤년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3년에서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2년에 올 때도 있고 3년에 올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윤년이 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달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윤년이 오고 안 오는 것은 이제 또 세부적인 역법의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의 주기와 또 이제 해 주기를 맞춰가지고 날수를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년을 이제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13개월을 지키는 해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12개월 지키는 해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태음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태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해의 시작은 다르지만 윤년에 대한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한국의 역세나 이스라엘의 역세나 그건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의 주기를 계산하는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이 달의 주기를 계산하는 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의 주기를 계산하는 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윤년이라는 거 그걸 또 치윤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치윤법. 그건 뭐냐면 윤달을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치윤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윤법이라고. 이제 그런 거는 뭐 일일이 다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루의 시작 시간이 언제냐,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매월 초하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매월 초하루를 어떻게 결정해서 지키느냐, 요거. 그 다음에 해의 시작,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를 언제로 결정하느냐, 요겁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만 이해를 하면은 뭐 역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이 2012년이잖아요. 2012년인데 금년 2012년 이스라엘 역세로 정월 초하루가 언젠가 하면 양력 금년 2012년 양력 3월 22일입니다. 양력으로 3월 22일이 합삭 날짜입니다. 합삭 날짜인데 합삭 시간이 언젠가 하면 꼭 시간을 따져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 안 따지면요 하루가 늦을 수가 있고 앞으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루 변경 시간, 우리나라는 자정이고 이스라엘은 해 뜰 때부터 그거를 꼭 시간대를 따져야 된다.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근데 여기에 보면 한국의 합삭 시간은 오후 11시 37분입니다. 그럼 오후 11시니까 이미 밤이잖아요. 그럼 벌써 이건 해가 뜨고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날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당일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합삭이 오후 11시니까 그날이, 그 합삭 날이 바로 이제 초하루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2일 날이 합삭일, 즉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월절은 정월 14일이라고 아까 우리 보셨죠? 정월 14일입니다. 6월절이 정월 14일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22일이 정월 초하루니까 그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6월절을 지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날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양력으로 4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월 4일이 태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태음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4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6월절을 언제 지켜야 되겠습니까? 4월 4일날 지켜야 되겠죠? 금년 지나갔지만 4월 4일날이 6월절입니다. 양력 4월 4일날.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교회들, 한국에 여호와의 증인교회가 있죠.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두 교파가 6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6월절을 지켰는가? 금년에. 그러면 4월 5일날 지켰습니다. 금년 4월 5일날 6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1월 14일은 4월 4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전엔 다른 날 지켰잖아요. 분명 성경에는 4월 14일, 즉 금년에 4월 4일이죠. 4월 4일인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4월 14일 날 6월절이라고 써있잖아요. 그게 금년 4월 4일 날 지켰어야 돼요. 근데 4월 5일 날 지켰어요. 우리나라 그 여호와의 증인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4월 5일 날 6월절 지켰어요. 하루 다음에 지켰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역사를 몰랐던 겁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럼 무교절날 6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짜를 하루 지나서 지킨 이유가 정확히 그들의 그 역세를 계산하는 법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가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증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는 일몰소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몰소를 믿기 때문에 해가 진 때로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4일 날이 14일이지만 4월 4일 날 해질 때부터가 그들은 14일이라고, 4월 4일이라고 본다는 거죠. 즉, 유대나라 달력으로, 따지면은, 금년 4월 4일을 정월 14일로다가, 1월 14일로다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해질 때를, 4월 4일 해질 때를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정월 14일로. 그러니까 14일 본래 본 14일 저녁은 언젠가 하면 5일 4월 5일 날 저녁이 본 저녁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황당한 주장이에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4월 4일 날 해질 때부터 14일이라고 계산하더라도 그건 4월 4일 날 저녁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은. 6월절은 저녁에만 지키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4월 5일 날 해가 지면은 벌써 14일이 아닙니다. 그 15일입니다. 일몰설로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일몰설 자체도 틀리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안 맞고 저렇게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둘러붙이려고 둘러붙여도 안 맞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사람들이 역세를 놓고 따지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막 도망갑니다.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역세에 관한 한, 물론 딴 것도 마찬가지죠. 딴 것도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죠 뭐.
기독교 집단들이라는 게 전혀 성경을 모르잖아요. 한 줄도. 역사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집단들이 지키는 그 절기라는 것들, 절기를 지켜서도 안 되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절기 지키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절기, 월삭, 안식일 그 지키지 말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절기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뭐 그걸 지켜야 된다고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나마도 뭐 바르게나 지키면 또 다행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날짜를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역법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날짜를 지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교인들한테는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만 하는 교회다. 그럴까요? 사람 잡는 얘기죠. 그게 바로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다. 그 말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신앙을 해가지고 천국 가보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역세만, 역법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사기 노름에 놀아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딸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대학을 다닐 때 무슨 장학금도 받고 또 무슨 대회에 나와서 1등도 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시집가서 잘 살 줄 알았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데 무슨 어느 이상한 교회에 빠져가지고요. 남편하고 지금 이혼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그 지금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남편하고 지금 이혼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어찌했으면 좋겠냐고. 그 딸이 그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됩니까? 했더니 4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90% 이상은 딸을 살릴 가망이 없습니다. 벌써 이미 그 딸은 세뇌가 될 대로 돼가지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혼을 100번을 해도 그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주 낙심하는 거예요. 그 딸 하나 때문에 양쪽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 부귀영화를 몇몇 사람들의 그 교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천국에 가서? 전혀 없는 얘기죠. 그거는 사람들에게서도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사람들을 과연 천국에 보내주지도 않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참 가끔 가다가 자주 이런 사건을 제가 만나는데 답답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역법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골치 아픈 일이니까. 그러나 아주 그 기초적인 거, 그런 그 역법의 기초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